여러분, 만일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예수 믿고 무엇이 변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것이 좀 변했다, 아니면 내가 뭐 변했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래도 주위 사람들이 이런 게 좀 변했다고 많이 달라졌더라, 말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변한 것이 여러분에게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변했는가 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제일 먼저 그가 변했다고 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제 죽음 앞에서 내가 담대하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냥 소홀히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또 생명이 귀한 줄 모른다는 의미에서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이 확실해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음 앞에 사람들이 비겁해지거나 아니면 죽음 앞에서 소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는 이제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죽음 앞에 담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이 두려워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일은 이제 없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죽음을 이겼다, 초월했다, 이런 뜻의 얘기를 했고, 오늘 두 번째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저희가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은 내가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알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더 이상은 육신대로 사람을 알지 않는다, 이것이 나의 변한 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알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육신을 따라라는 말이 세속적인 표준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NIV 성경을 보면 그 육신을 따라 라는 말을 from a worldly point of view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알지 않는다는 것은 그 세상적인 관점, 그러니까 세속적인 표준에 의해서 사람을 알지 않는다, 세상적인 관점에 의해서 사람을 알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알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 기준에 의해서, 그 관점에 의해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아주 지독하고 정말 철저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그 선민 사상, 그리고 그 우월감을 생각하면 바울은 그동안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야말로 쓰레기처럼 봤고 짐승처럼 취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볼 때는 지옥의 땔감 정도로 봤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랍비고 바리새인이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가정에서 출생해서 고생하지 않고 살았고, 또한 예루살렘 유학파여서 가말리엘 수하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그래서 랍비가 되었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 준회원쯤 되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바울은 아나무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와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특별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부류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는 상관도 하지 않았던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사고방식, 그리고 그 종교적 열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는 무시했죠. 그럼 그랬던 그가 가지고 있던 최대의 관심사는 그 당시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그가 가지고 있던 최대 관심사는 결국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의롭고 또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건강해 보이는 종교적인 열심이 그에게 있었고, 그 종교적인 열심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만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심하다고 생각하거나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 아주 무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알지 않는다. 즉 세속적인 가치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더 이상 나에게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사람들을 평가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목회를 하고 있는 제가 사람들을 대하면서 제가 갖는 최대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제가 교인을 만나거나 아니면 비교인을 만날 때 제가 갖게 되는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제가 가질 수 있는 최대 관심사가 있다면 저 사람이 누구 편인가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지금 나를 얼마나 좋아할까? 내 편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 편이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가 너무 약해져서 본인에 대한 그 안정감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발생하게 되는 문제는 그 초조함과 불안함 때문에 누가 누구의 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고, 한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누구의 편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때로는 상처를 받는데, 그렇게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상처를 받아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 누구 편인가 하는 것을 자꾸만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누가 나의 편일까? 누가 내 편이 아닐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아마도 제가 가질 수 있는 최대 관심사가 있다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관심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 사람이 부자인가? 돈이 좀 있나? 요즘과 같은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좋은 기여를 할 만한 사람일까?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훈련된 사람인가? 그렇게 훈련되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사역을 하는데 유익을 줄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면 자꾸만 말만 많고 방해를 할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알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그가 하고 있는 고백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최대의 감시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이고, 또한 나는 그렇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말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그 겉모양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외모를 무시하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들을 다 무시하고, 그래서 때로는 존중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들조차도 존경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 이상의 가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좋았던 것이 새로이 뭔가 더 많이 더 좋은 것이 생기면 옛날에 좋았던 것도 시시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소형차에서 중형차로 넘어가면 다시는 소형차 못 탄다. 그리고 그렇게 좋던 중형차도 그 중형차에서 대형 세단으로 넘어가면 다시는 중형차로 못 돌아간다. 이런 이제 말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도 어떻습니까? 정말로 사랑에 빠진 사람이 그 애인과 데이트하는 시간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나는 내 애인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항상 너무너무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만나자고 하면 오늘 중요한 연속극 봐야 해서 만나기 힘들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아무리 재미있게 늘 보던 연속극이라 하더라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좋았던 연속극도 더 좋은 것이 생겼으니까 시시해지는 겁니다. 이래서 더 좋아지는 것이 생기면 내가 이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시시하게 여겨지는 게 당연한 것 같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 물론 그것들이 가치가 있다. 하지만 그 가치가 내가 예수를 안다는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육체대로 자랑하자면 나도 육체대로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육체를 따라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이다. 가문을 자랑했고 유대인임을 자랑했고 정말 나는 그 유대인 중에서도 정말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는 정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다. 이것을 자랑했어요. 그렇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그냥 배설물로 여긴다는 얘기는 내가 보니까 뭐 그런 것들 다 쓸데없다, 이런 거 다 쓸모없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냥 그런 것들 다 쓸모없다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야말로 바울은 허무주의자일 뿐입니다. 바울이 이런 건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할 때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에 비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그 사실에 비교해 볼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것들, 옛날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이제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제일 먼저 보게 되고 최대 관심사가 뭐 저 사람이 부자인가, 저 사람의 직분이 뭘까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가, 저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가 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이고 그가 주님을 모르고 있다면 그 주님을 소개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서 나는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임을 강조하는 것은 그의 세계관의 중심에, 그의 가치관의 중심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살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나에게 귀한 것이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전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냥 육신적으로 그 유대인적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만 판단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이상은 내가 육신을 따라 그 유대인적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이 뭐 조금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신앙 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또 어떤 심지어 훈련을 받거나 교육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이유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회적 주의 때문에, 아니면 직분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하는데, 또 교회 생활도 참 열심히 하는데,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하는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고객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나의 어떤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면, 이건 바울이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말하던 그 상태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이전에 소중히 생각하고 또 가치 있게 생각하던 그것들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엄청난 변화를 그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말이 우리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오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무게감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그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체코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그 밀란 쿤테라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삶의 존재가 참을 수 없을 만큼 너무 경각스럽다, 너무 가볍다, 그런 의미에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책에서 그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막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그런 허무함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말이 너무 가볍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 문제, 염려, 분노, 그것을 누를 만큼 그렇게 무거운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깃털처럼 가벼워서 아주 사소한 일 하나에도 그냥 휙 하고 날아가 버리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한 어떤 감동이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바울에게 다가왔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 만큼, 그 새 힘을 얻게 만들 만큼 그렇게 무겁게 다가오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생길 때 그 분노를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크게 다가오고 있냐는 것이죠.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더 존귀케 하고 싶다는 그러한 열망이 솟아오를 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나에게 그렇게 무거운 무게로 다가오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생각해서 이게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깃털 같은 가벼움처럼 후 하고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도 나를 지탱해 주는 그런 어떤 말뚝이 돼야 하고, 배의 닷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는 힘이 돼야 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소 타보셨습니까? 시소. 나이 들어서 안 타신가요? 요즘 놀이터에도 이제 시소가 있던데, 대부분은 요즘 놀이터에 있는 시소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대부분 스프링 같은 것이 이제 달려 있어서 혼자 올라가도 한쪽으로 기울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예전 시소들은 그런 거 없고 무게에 따라 이제 한쪽으로 기웁니다. 그래서 한쪽에 무거운 사람이 타고 이제 반대쪽에 가벼운 사람이 타면, 가벼운 사람이 탄 쪽이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서 이제 바둥바둥 거리고 내려오지 못해서 쩔쩔매게 되죠. 그러면 이제 무거운 사람, 아니면 이제 2명이 앉거나 3명이 앉은 쪽이 밑에서 흔들흔들하고 그거를 조종하면서 이제 놀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러면서 예전에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이 시소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소의 한쪽에 앉아 있으면 훨씬 더 무거운 무게의 그 인생의 짐이 우리 맞은편 그 시소에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50kg이라고 한다면, 저는 물론 50kg은 아닌데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너무 많이 나가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50kg이라고 한다면 제가 앉아 있는데 그 맞은편에 이제 150kg의 거구가 앉는 거죠. 그러면 그 무게 때문에 저는 그야말로 너무 가벼운 존재가 되어서 이제 공중에 붕 뜨게 되겠죠. 그러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고 힘들고 무섭고 그리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죠.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근데 마침 거기를 300kg이나 되는 거구의 아저씨가 지나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나가는 거구의 아저씨에게 아저씨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서 원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그 150kg 되는 거구를 좀 밀어내 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 상대편에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면,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네가 네 자리를 좀 나에게 양보해서 나로 하여금 내 뒤에 아니면 내 옆에 앉게 해주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더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오면 괜찮은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무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소 밖에, 그냥 밖에서 나를 도와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저쪽에 있는 저 사람만 쫓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있어서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그래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제발 저 앞에 있는 저 사람만 쫓아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더할 수 없이 가벼운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아예 아무런 무게도 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려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이나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일 텐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인생은 내가 컨트롤할 테니까 제발 하나님은 내 아웃사이드에서 밖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잠깐 와서 내쳐주시는 그런 분으로 계시기를 우리는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면, 내가 무엇이든지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주님은 참을 수 없이 가벼운 것입니다. 아무 힘이 안 됩니다.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버겁고 힘들 때는 그냥 소리를 지르게 되겠죠. 하나님 제발 좀 저 사람 좀 치워주십시오.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주님이 그럴 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나와 함께 가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붙들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기의 고집을 꺾고 욕심을 버리고 그 고난과 환난, 고통 중에도 감사하게 만드는 그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그가 나를 구원하여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나로 하여금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그 함께함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뭔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들아 하나님과 화목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결국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지금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또 올 겁니다. 사라지면 또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삶에 모시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내 옆에 하나님이 앉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내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그냥 밖에 서 계셔서 나를 도와주기를 기대하는 것, 그건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거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주님이 너무나 가볍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세상적 그 육신을 따라 사람을 보려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나를 돌아보며 언제쯤이면 사람을 그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영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아주 무겁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다가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다가오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현재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서 현재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과 고민들 앞에서, 그래 지금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담대하게 일어서게 만들 수 있는 그 무게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그러한 무게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